어떤 젊은 여신도가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인 스위프트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 됐는데요. 신부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매님 무엇을 잘못하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신부님 교만했습니다. 교만죄를 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도대체 무엇이 교만하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자매님, 그거는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 몇 분한테 한번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착각하며 사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새해의 복, 그 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빨리 큰 부자가 되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빨리 유명해지는 것을 이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빨리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복에 대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른 가치관, 바른 인격이 준비되지 않고 받는 세상적인 복은 오히려 복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한 바른 관점,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저는 먼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2018년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픔이 복이다. 아픔이 복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안 아파 보셨나 보죠?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픔이 복이 될 수 있냐고. 아픔은 고통이고, 아픔은 괴로움이고, 아픔은 저주지, 어떻게 아픔이 복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아픔은 복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이유도 없이 정말 죽도록 미움당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그것도 기약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미래도 없이 고통을 당한 이 요셉이 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뜻밖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아픔은 저주다, 아픔은 고통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픔이 복이었습니다. 아픔이 복이었군요 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예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형들이 기근을 당해서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애굽에 미리 오지 않았던들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제가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요셉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아픔도 하나님의 복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CCC에서 개최하는 2박 3일 합숙으로 가서 훈련받는 전도 사형리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 세미나에 가면 꼭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은 현장 전도입니다. 현장 전도를 나갈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둘씩 이제 이렇게 짝을 잡고서 현장으로 전도를 보내죠. 저도 어떤 여자분하고 짝이 됐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키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다리도 저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지, 아니 저분이 전도하러 오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제가 너무나 이제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갑자기 말문이 탁 터지더니 그때부터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냐고, 남편이 구타해서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은 신혼 초부터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술만 먹었다 하면 구타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고 자기를 사람이야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몇 번을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한번 교회 한번 나하고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질문에 같이 이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망나니 같던 남편이 변화되고 그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를 이렇게 CCC 전도 세미나에 보내준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쫙 풀어놓는데, 이게 말이죠, 곁에서 제가 전도하러 같이 간 사람으로서 듣는 말인데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전도를 받는 세 가족, 그 전도를 받는 그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 전도 간증을 제가 옆에서 뜻하지 않게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아픔도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아니, 오히려 아팠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오히려 다른 영혼을 치유하고 세워가는 복음의 도구,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그 아픔 때문에 눈물 지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중에도 여러분의 시각으로 그 아픔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언제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늘 마음의 원망과 고통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내가 그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아픔이 오히려 복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오히려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크쇼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한 책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파본 사람만이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남보다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따라서 아픔이 올 때 원망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도우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는 성도들을 물리치신다, 아파하는 성도들을 거절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아파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영어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scar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상처는 고통입니다. 죽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처를 바라보면은 이게 이게 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원망하면서 단지 그거를 혼자 끌어안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골마 터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처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상처는 오히려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별과 같이 내 인생에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일 뿐, 또 자기가 느끼는 강도의 차이일 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아픔이 복이 될 수 있는, 이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섬기는 게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섬김 받아보셨나요?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지 아시나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언하건대 여러분 섬김이 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잠깐 오셔서 주일 오후에 말씀 전하셨던 춘천의 서광교회 우리 김희산 목사님 오셔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은혜 받는 그러한 그 간증 하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 초소를 이렇게 빼앗기는 위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큰 빚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빚이 많은 그런 교회가 갑자기 돼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갚을 빚도 많고 이자도 많고 그런데도 이분이 얘기하시는 뜻밖의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교회는 절기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절기헌금은 다 이웃을 위해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자기 교회에 잠깐 왔다 갔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이 단기로 해서 물론 뭐 한두 달이 아니고 한 1년 넘게 터키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자기 교회에 들어왔던 절기헌금,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데 절기헌금이 50만 원이나 들어왔대요. 자기 교회는 엄청난 큰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이제 절기헌금을 이제 다 이제 그 여자 자매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제 그리고 딱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획지 않게 그 부모님 두 분을 자기 교회로 등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자매의 동생이 셋이나 있답니다. 다 청년들인데 한꺼번에 5명의 새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매주 정말 열심히 주일을 섬기는데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서울에 올라 성경 공부 교재 찾으러 올라왔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빚을 갚지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절기원금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나눈다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 섬기는 게 복이구나. 섬기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일로 채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이부에서 작년에 우리 한 어린이를 섬겼습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님이 버리고 또 보육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피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이제 기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 유치원 송년음악회 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축하해 줄 분이 없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와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하루 시간을 내서 도우미가 돼서 뭐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뭐 터닝 메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뮤지컬도 보고 또 키즈 카페라는 곳에 가서 방방이도 타고 하면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잠깐 한 1일 부모가 되어 준 거죠. 이 아이가 집에 안 올라 그러대요. 그래서 야, 이 아이가 역시 애들은 지치지 않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철에 딱 타더니 그 순간부터 죽은 듯이 자더래요. 얼마나 피곤했겠냐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서 피곤한지 모르고 그렇게 거기서 뛰놀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부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이제 점심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부 아이들 중에는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아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막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열정이 없는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늘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던 거죠. 섬기는 자리에 젊은이들을 딱 맡겨보니까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훈련차 내보내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더 섬겨야 될 이유를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결국 섬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유태인 교육 우리 하브루타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브루타에 관한 KBS 다큐멘터리 그 시리즈를 보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나 유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식 때 이제 축하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돈이 조금 괜찮은 집안에서는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 괜찮은 집은요, 그 아이에게 주는 돈이 7천만 원이랍니다. 좀 괜찮은 집은 막 억대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거는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학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사업할 때 뭐 페이스북 창업자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목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씨앗 자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음 하는 그 선행,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이 돈을 그대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게 그 유태인의 교육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섬기면 웃음당하고 섬기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삶이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 왜 복이냐면은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이 꽃에는 여러분 꿀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섬기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모든 세대가 다 내 친구가 됩니다. 섬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 줘요.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섬기다가 사명도 발견하고 섬기다가 보람도 찾습니다. 요새 우리는 새벽에 마태복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은 천하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의 결말, 인생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는 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본이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섬김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복일까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품이 복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움켜진 게 있어야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면 결국 그건 썩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시 부메랑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다가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뜯어봐, 봐봐. 자, 하연아, 감사해 한마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년에도 또 보내주세요. 내년에도 또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에 첫날 1월 2일 날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회와 목사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여름에 청년 여러분들께서 저희 일본에 다녀가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와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고 또 그때 저희가 큰 격려를 받았고 또 저희 교회도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일신교회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서 카드를 써서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또 유치원에서 보내주신 선물, 저희가 어떻게 이 귀한 곳에 어느 곳에 쓰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이 근처에 있는 고아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곳에 또 쓰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또 이거 받은 사랑, 또 일본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보셨다시피 우리 탄자니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최명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온 걸 보고서 참 마음이 이렇게 짠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것을 먼 곳까지 보내주시니 마음이 너무 찡하고 감격입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는 이웃 선교사님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해에도 주님께서 베푸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톡을 이제 보내오고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정말 작은 것 베풀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베푸는 건데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구나, 행복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냐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은혜로 해석해서 자기처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아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저는 그게 진짜 복의 통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무엇이 도대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결국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작은 것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핫살이오네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뭐라고요?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 2핫살이오네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그 베품과 섬김의 삶 그거를 잊어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뭐가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기억하셨다. 너의 그 구제와 섬김을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죠. 주는 게 복이라고, 베품이 복이라고 다 알죠. 그런데 왜 베풀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누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가진 그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고작 요것뿐인데 이것까지 나누면 나 뭐 먹고 사나? 아니 내가 가진 건 요것뿐인데 내 통장엔 요거밖에 돈이 없는데 나도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나누다니.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떡 2개를 받아도 하나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그게 냉장고 안에서 썩을지언정 나누지를 못합니다. 냉장고 안에 떡이라도 하나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죠. 냉장고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는데도 나누지를 못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헌금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11조가 복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일을 1년 후를 10년 후를 살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움켜쥐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썩어버려요. 그리고 움켜쥔 게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은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십니다. 그게 전도서 11장 한번 1절과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나눠주면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2018년도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일신교회는 유교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복으로 바꾼 교회였습니다. 또다시 6.25를 마치고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이 서울역에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던 섬김이 바로 복임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 일신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수산나 회라 그래서 웨슬리의 어머니의 이름이 수산나 아니겠습니까? 수산나 회라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어려운 다음 세대를 돕고 영혼을 도운 그러한 아주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일신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일신교회는 베품이 복임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신교회 우리 71주년을 맞는 우리 일신교회 올해 2018년도 표를 거기 앞에다가 가로치고 71년이라고 쓰려다가 그건 지우고 믿음의 계보를 71년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의 계보를 잇고 베품의 계보를 잇고 그리고 신앙 계승의 계보를 잇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제가 늘 일신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자녀 세대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녀봤던 교회들 중에서 저는 다 역사 있는 교회만 다녔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벌써 120년이 넘었고요. 여주중앙교회도 100년이 가깝습니다. 다 오래된 교회에서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의 기도 제목은 정말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신앙 계승,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하에서 저는 이 표를 정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제가 담임이 되면서 처음 내걸었던 표어는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2017년 우리 일신교회의 표어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2017년, 2018년 이제 우리 일신교회의 표어는 71년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우리 성도들 다 복의 통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픔도 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복이고 베품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읍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